긴 연휴 명절 동안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흐트러질 수도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연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성을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
주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께 성령의 강건한 역사가 임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듣는 우리들에게 순종과 결단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 주님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부여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깊숙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해가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5쪽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가위 명절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속담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기만 하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처럼 그 이상도 그 이하더니 늘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말이기도 하시죠. 한가위가 어떤 날입니까? 추석의 계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지. 우리는 육신의 조상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들을 다 아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약속 즉 언약대로 유업을 이을 자임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유산 풀을 아브라함의 첫 자손 이삭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상속받아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특히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상대적으로 평온하고 안정되고 또는 복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없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는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그의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또한 그의 정체성을 바꿀 만한 큰 일도 겪지 않았음을 반증해 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아버지와 자식처럼 다른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인생의 큰 변화도 이삭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처럼 약간의 이동은 있었지만 대체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큰 어려움 없이 지낸 인물이 바로 이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라도 누구나 그렇듯이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간 사람 누구나 그렇듯이 살아가는 가운데는 힘든 시절인 흉년 기근의 때를 이삭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최근이 어떻습니까?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고 있는 시기대로 또한 경제적 불안 요소가 온 세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났거나 또한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정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시스템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IMF가 오면, 금융위기가 닥치면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함께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이 지난 2007년 8년 6발 금융위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IMF에 다시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남의 그 좋은 알짜배기 빌딩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매물로 쏟아 나왔습니까? 그때 뉴스에도 많이 들어보셨던 강남의 스타 빌딩, 론스타의 헐값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빌딩이 3년 만에 3천억 원의 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걸 아십니까? 이 흉년의 때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불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체제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번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백배의 결실을 보아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자율이 상승하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냥 남들처럼 움츠러들고 그 상황에 따라 그럭저럭 견뎌내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현 상황을 냉정하고 명철하게 분석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특히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한 일에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한 일이 없기에 우리 일한 손에다가 주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그 행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 주님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흉년의 해에 100배를 얻는 방법을 우리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원치 않은 흉년, 기근의 때를 만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흉년, 재정적인 어려움, 큰 질병 등 이런 것들이 닥쳐서 각자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이것이 첫 번째의 흉년도 아니고 나에게만 오는 흉년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 이것이 마지막 흉년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나에게만 내려지는 특별한 것이라는 피해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당한 흉년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탄은 그러한 각자가 당한 흉년의 상황을 과장하여 부풀리려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한 흉년을 나만의 특별한 것이 아무도 이 흉년을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온통 그 문제에만 집중시키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감사는커녕 원망이 쌓이며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집중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당한 이 고통을 모를 거야. 누구도 이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몰라. 내 고통을 누가 알아? 내 슬픔을 누가 알겠어? 이것은 쉽게 피해자의식과 또 패배자의식, 우리 자신을 주저앉아버리게 만들어 또한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선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의 삶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아마도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유일무이한 것이나 가장 큰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의 인물 중 하나를 떠올리거나 또 아니면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의 사역자처럼 보통 사람이 감당치 못할 어린 시절 친아버지로부터의 성적 학대등을 겪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당한 지금의 흉년을 넉넉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그 나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리하여서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말로리라는 조지 말로리가 에베레스트 원정을 떠나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에베레스트를 계속해서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이제 있어요.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이 거기 있어서. 빙고 맞습니다. 산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같은 넘지 못할 것 같은 산을 만났을 때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내게 온 그 흉년의 산은 내가 넘기 위해 내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감당치 못한다면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산을 넘고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큰 체중과 육중한 성읍들을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하였듯이 믿음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말한 대로 되리라. 여러분 앞에 넘기 힘들어 보이는 산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누구에게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큰 재정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문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문제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앞에 닥친 산에게, 문제에게, 흉년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산에게 무엇을 말하라는 건가요? 이 산은 넘지 못할 만큼 큰 산이네. 사람들은 이 재정의 늪을, 이 불경기의 침체를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네.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대신에 해결책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질병은 하나님에 비하면 껌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어. 난 이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거야. 이 재정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이 사업의 문제는 내가 제시하고 추진하는 이 일로 해결되고 대역정력을 볼 거야. 이렇게 해결책을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말한 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기에 나는 부요한 자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넘치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먼저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 언약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 경제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요동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번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받은 유업이 여러 가지가 참으로 많겠지만 오늘 그중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다 같이 이사야서 5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치르고 제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정죄라는 뜻이 뭡니까? 정죄. 잘 들어보셨죠? 유죄, 법원에 가면 마지막으로 판사가 땅땅땅 때리는 유죄 선고가 정죄입니다. 죄, 잘못이 있다고 법정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는 거죠. 확정 판결을 내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판결대로 확정되고 집행이 되겠지.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무기, 특히 그 어떤 무기가 오냐면 말로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고 무너뜨리려는 생각과 말, 이 무기들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들은 쓸모가 없게 되고 그 말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부정하고 정죄함으로써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한 각종 흉년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말을 걸지?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뭘 줬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죠. 그래서 유다는 결국 잘못된 길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마귀의 속살거리는 말들이 여러분 흉년을 맞이할 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너 마이너스 통장을 봐봐. 너는 여전히 루저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 거야. 넌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했지. 넌 평생 그 병으로 고생할 거야. 너의 사업은 회생 불가능할 거야. 널 돕는 자가 지금 없잖아. 이런 소리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묵은 암묵적 동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들고 그런 속삭이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이럴 때 빨리 어떻게 합니까? 그
그 생각들, 그 말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너를 정죄하는 그 혀가 너의 정죄를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들릴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그 말들이 들릴 때 여러분의 말로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막아버리고 새롭게 해결책을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아니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애들이 놀릴 때 했던 장난 뭘 기억나십니까? 친구들이 나에게 막 여러 가지 욕도 하고 놀립니다. 반사?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들리고 내 생각에 그런 말, 부정적인 말들이 들릴 때 반사? 끝내버리십시오. 왜? 그건 내하고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해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들이 들릴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인정할 겁니다. 그럴 때 냉정하게 빨리 거절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한 맞아, 그렇지. 더군다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내가 그렇지. 이렇게 맞장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적하는 소리를 향해서, 그런 생각들을 향해서 나를 대적하여 홍사하는 너의 그 혀는 나에게 정죄, 즉 유죄 선고를 당할 거야. 그 말은 나에게 효력이 없어!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한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오.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야. 여러분 믿음의 말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흉년의 해 100배를 얻는 방법 중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 즉 기근이 들면 사람들은 주변 물이 풍부하고 복실이 풍성한 곳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고자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며느리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으로 들어갔듯이 말이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향하여 가던 중 아직 가뭄이 있는 가나안 땅 그랄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시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솔직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만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록된 편지 러브레터를 주었는데 그 편지를 귀히 여기지도 또한 읽지도 않고 그 기록된 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특별하게 따로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우리 같으면 괘씸해서 전화를 걸지 않겠지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우리가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음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올 죄책감이나 정죄감 등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신 그 직접적 주신 말씀까지도 안 지켰을 때 오는 우리의 그 정죄감을 얼마나 안타까운 그 주님은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내가 특별한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안 했을 때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것보다 잠시 말하지 않고 그가 시간을 두고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더 말해주고 싶고 이 길이 더 좋은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는 또는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지금 더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말씀, 그 지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경적 재정의 형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음 화면을 보며 말씀드리죠. 부요한 성경적 번역이 하나님의 뜻이고 특히 속량의 일부인 것을 알려주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량의 사역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까지도 주님은 속량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자녀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유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우리의 선한 일을 마음껏 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인 것을 붙드시고 그 유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이나 이성과 다를 경과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곡식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서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애국 가는 땅이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머물고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흉년의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를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흉년의 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원망하고 특별한 것으로만 여기기보다 이건 일어날 수도 있는 일, 또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흉년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과 태도를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이성적인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시니 우리도 흉년에 대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291장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그 병에 있는 주님을 주고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세상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주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너무나 주께 받은네 더 많은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주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충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고 흉년의 때를 올바른 시각과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겪는 것이라 아무도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특히 문제보다 크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흉년, 상, 특히 나를 무너뜨리고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 정죄하고 따라갈 것을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살리고 세워주는 생명의 말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흉년에 대해 씨를 심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린 11조 감사함은
그리고 주일원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국에 나와 있는 비행 선교사에게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모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강구 말씀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어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합심될 텐데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는 소리와 산들은 나의 믿음의 말을 통해 정죄하고 물리치겠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언약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흉년의 해에 100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가면서 오늘 말씀은 1절 2절만 집중해서 우선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흉년의 때는 다 오지 않습니까? 다 겪으셨고 또 겪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원하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흉년입니다. 이 흉년의 때 100배를 경험했습니다. 흉년의 때는 100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 다 100배 할 때는 의미가 없지만 아무도 농사 짓지 않은 그때 흉년의 때 100배는 엄청난 100배입니다. 이것은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100배를 얻은 이 놀라운 원리가 우리가 흉년을 바로 하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하는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 그 100배의 계시를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삭에게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달라고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기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그 흉년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 보는 시각으로 이 어려움의 그 문제들이 나를 주장하고 이루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흉년의 때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흉년의 때에 일하실 주님을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에 그 100배의 결실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하며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하는 그 불신의 소리들 그 환경에 주는 불의한 소리들을 우리가 정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한 번 한 번 이 어려운 때를 승리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손을 그 각자의 삶에 모든 필요한 돌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그 흉년의 때가 그 100배의 결실로 역전되는 삶들이 우리 손으로 한 분 한 분 역사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일어나서 배에서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리.
어려움의 때를 올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씨를 심음으로 흉년의 해에 100배를 얻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